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일교차 심한데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밝고 힘 있는 삶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죠. 건강 조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때가 있었어요. 운전을 내가 잘한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가끔씩 그것은 교만이다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운전을 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또 주의를 집중하고 그러죠. 저희 어머니 살아 계셨을 때에 어머니 모시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과정 중에 고속도로 중간 지역에서 7중 추돌의 한 중간에 저희 차가 끼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차들이 막 하면서 멈춰 서고 그러더니 막 꽝꽝 막 들이받고 또 들이받고 또 들이받고 그런 사고들이 일어난 거예요. 워낙 급박한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된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저는 정차를 잘해서 앞차를 들여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뒷차가 와서 저희 차의 뒷공무니를 살짝 건드렸죠. 그래서 차도 별로 상하지 않았고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차들은 사정이 달랐어요. 완전히 폐차가 되는 차들도 있었고 또 사람이 다친 그런 차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자동차 운전한다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 실력만 믿는다고 되는 일도 아닌 것 같고 자동차 운전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사고가 나서 막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때 제일 먼저 달려오는 차가 레카 차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알고 쫓아오는지. 그리고 그 뒤에 경찰차도 왔습니다. 그리고 앰뷸런스 119도 왔어요. 사고 현장은 난리가 아니죠. 엄청난 차들이 이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통 우리가 달려오던 그 도로는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사고는 우리 차선에서 났는데 옆 차선은 그 건너 차선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그쪽에도 막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가다가 구경을 하느라고 속도를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도 밀려가지고 양쪽이 다 정체가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별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해서 제 차를 살짝 들이받은 그 뒷차에게 명함 혹시 있으면 하나 주시죠. 그리고는 명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고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오면서 엄청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고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죠. 기도는요, 사고가 나기 전보다 사고가 나고 난 후에 더 하는 것 같아. 지혜로운 걸까요? 사고 나기 전에 하는 기도가 더 좋은 기도겠죠? 우리 성도님들, 기도 외에는 왕도가 없어요, 믿음 생활에. 기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깨달은 문제인데요. 교통사고가 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차들이 있어요. 모여드는 차들이. 제일 중요한 건 경찰차입니다. 경찰차가 달려와서는 그리고는 경찰들이 내려서 그 경찰들의 관심은 사고 현장 보존과 누가 어떻게 잘못했는가 하는 것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보존을 위해서 스프레이 막 바닥에다 뿌리고 그리고 현장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누구 때문에 이 사고가 났는가 하는 것들을 그 자리에서 막 조사하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그걸 밝혀내지 못하면 그 뒤에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의 증언도 막 듣고 뭐 사람들은 경찰 아저씨에게 이 사람 때문이라고 막 하고 그 사람은 또 이쪽에다가 아니다고 당신 때문에 그랬다고 하고 큰 소리를 내고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나 그런 걸 조사하는 게 과학적이 되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큰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그 흔적을 가지고 거의 밝혀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차가 옵니다. 119 구급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119 구급대들은 와가지고 부상자들을 찾아서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이송을 해주는 일을 해요. 그 사람들은 희한하게 누가 잘못했는가는 아무 상관을 안 해요. 누가 더 잘못했는가 누가 덜 잘못했는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는 그 사람들은 따지지도 않고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사고 난 현장에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일을 하고 상처나고 또 다친 사람들은 신속하게 치료하고 그리고 이송을 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19 구급대원들은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관을 않더라고요. 오로지 하나의 관심은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고 그들을 이송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차는 레카차입니다. 레카차는 돈 버는 기회가 왔다 그러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먼저 빨리 와가지고 거기에서 우선권을 차지하려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구경꾼들이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사고 현장에 가야만 한다면 어떤 임무를 띠고 가야만 한다면 어떤 임무를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누가 죄를 더 졌는가 누가 더 잘못했는가 그거 따지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시겠습니까? 그것도 참 중요한 임무예요. 왜냐하면 잘못은 밝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119 구급대들은요 급하게 달려와 가지고 누가 잘못했는지는 아무 상관도 없이 누가 부상을 당했는가 해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최우선으로 해요. 잘못은 그 사람들은 따지지도 않더라고요. 자, 우리가 임무를 띠고 그 자리에 간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임무를 띠고 가시기를 원합니까? 가시기 싫어요? 어떤 임무요? 잘못을 따지는 임무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 당하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가시겠습니까?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러나 그 사고가 일어난 그 일에 임무를 띠고 가는데 우리는 어려운 자들을 돕고 상처난 자들은 치유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러는 임무를 띠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누구 잘못인가 먼저 죄부터 가리는 그런 타입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위로를 주고 치료해 줄까 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에 나는 어느 편에 손을 들어줄까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가리는 사람은 도덕적인 관념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을 찾아내고 밝히려고 하는 거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문만 들어도 그것을 기준으로 잘못을 향해서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구의 잘못일까?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한쪽에서는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그러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별반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 거겠죠. 이런 일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던 중에 날 때부터 맹인이던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제자들은 그 소경을 보고 궁금증이 일어났어요. 왜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단 말이냐? 그 부모가 얼마나 죄를 졌으면 소경으로 아들을 태어나게 하느냐 말이다. 아니, 태어난 저 소경이 죄가 많아서 소경일까? 그래서 제자들은 그 궁금증들을 예수님께 여쭤보기로 한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들이 지금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 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죠? 이 소경이 얼마나 암담하고 참담할까? 날 때부터 소경이니 그가 얼마나 고통 속에서 일생을 살았을까? 이 사람 소경으로 살아가면서, 더군다나 그 시대 사람들은요, 그런 소경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든요. 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뭐 그러니까. 죄 때문에 소경되었고 죄 때문에 소경으로 사는 그 사람에게 세상은 비난 외에는, 험담 외에는 위로나 뭐 배려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죄값 받는 거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통 사람들의 관심이 누가 더 잘못했냐예요. 누가 더 잘못했냐? 누가 죄를 졌냐? 누구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느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일에 과오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과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5절까지, 3절, 5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알듯 말듯한 이런 답변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고난을 저주로 생각을 했어요. 고난은 죄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죄를 지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어요?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 범죄한 자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무서운 말씀도 하셔요. 죄값은 사망이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묵과하시거나 모른 채 하거나 덮어주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빠져나갈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언제나 죄를 무서워하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오는 징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하는 거는 소경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그것을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주받은 인생이고 죄로 인해 고생하는 것이므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경을 측은하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걸 죄값 받고 있는데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내방쳐 두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자기의 아픔에 대해서는 막 호소를 하지만 남의 아픔에 대해서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묵과하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 말씀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고난이 다 죄로부터 오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에 대한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지금 고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소경이 된 것은, 맹인이 된 것은 그 사람 개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 죄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에게 위로 동서분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큰 동서분은 양계업을 매우 크게 했습니다. 수만 마리의 닭들을 길러냈었는데요. 오랜 노하우로 닭들을 기르기 때문에 닭들이 매우 건강하게 자라요. 그래서 그 농장에서는 전염병이 든다든가 뭐 병들어서 죽어나가는 닭이 거의 없었어요. 굉장히 노하우가 있어서 닭들을 건강하게 잘 길렀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한 번씩 가면은 희한하게 죽어나오는 닭들이 있어요. 죽어나오는 닭들이. 전염병도 아니에요. 병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죽어나와요. 왜 죽어나오는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병든 거 아니라며 왜 닭이 죽어요? 전염병 아니라며 왜 닭이 죽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동서 형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닭들이요 심심하니까 옆에 있는 닭을 괜히 한번 쫓은대요. 그래가지고 그 닭의 몸에서 깃털을 빼내요. 닭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콕 쪼아서 깃털을 뽑아내고 콕 쪼아서 깃털 뽑아내고 그럼 이제 깃털이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요 그 빠진 자리에 빨간 속살이 보이잖아요. 빨간 속살이. 그러면 속살을 또 찍어넣는 거예요. 속살을. 그래가지고 몇 번 찍다 보면 그가 상처가 생겨요. 진물이 흐르고 피가 흐르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집단적으로 달라들어서 막 쫓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야, 닭이. 처음에는 한두 마리가 심심해서 그런 거예요. 심심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그냥 닭들이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그냥 콕 쫓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깃털 빠지고 상처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그 상처를 집단적으로 쪼아대는 거죠. 결국 그 닭은 죽어요. 도대체 닭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답은 닭이니까 그렇지 뭐 그런 거죠.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닭이니까 그런 거예요. 닭이니까.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태어나서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니 얼마나 자기가 소경으로 태어나 사는 삶이 억울했을까요? 그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당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비난의. 넌 소경이다. 너는 죄 때문에 너는 소경으로 태어났다. 이게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사는 그 사람에게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고난 당한 건 당연하다 그러는 거죠.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았어요. 함께 고통을 나누어 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소경을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이럴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럴 때는 비방하는 게 아니야. 이럴 때는 왕따시키는 거 아니야. 상처 났는데 그 상처를 닭들처럼 또 쫓는 게 아니야.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싸매주는 거야. 위로해주는 거야. 고쳐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눈뜨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 해줄 하나님의 일을 찾아내자는 얘기예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를 찾아내라는 얘기죠. 소경을 고쳐주심으로 소경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 소망을 주셨어요. 소경, 그 사람에게는 삶에 소망이 없잖아요. 그 소경에게도 삶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소경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었어요. 소경의 삶을 보람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저주하며 방치해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버려버린 그 사람에게서, 방치해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일. 저주스러운 일을 그래서 기쁨으로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6번째 기적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5번째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5번째 이적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했을 때 바닷물이라도 딛고 달려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셔요. 배에 오르시고 풍랑은 잔잔해지고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목적지에 도달을 하죠. 바로 5번째 이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6번째 이적이에요. 6번째 이적이 뭘까? 6번째 이적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걸 자랑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날 때부터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아무도 이 사람의 삶을 변명해 주지 아니하는 그의 고난과 그 어려움에 아무도 동참해 주지 않는 이 사람의 억울한 삶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아픔과 고통과 상처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매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교통사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달려오는 사람들. 인물을 띠고 달려와요. 인물을 띠고. 어떤 사람은 누가 잘못했는가를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달려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19 대원 같은 사람들은 잘하고 잘못하고는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들은 달려와서 상처 입은 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완벽하게 또 치료하기 위해서 이송을 하는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을 띄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6번째 행하신 이적, 예수님은 사랑이다. 이 땅에 삶의 소망이다. 이것을 보여주실 그 표적, 그 표적으로 6번째 표적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저주 속에서도
비난과 비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내는 일, 기쁨을 찾아내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이것이 여섯 번째 이적의 이유였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여섯 번째 이적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로움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여섯 번째 이적이 일어나야 돼요. 괴로움 속에,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여섯 번째 이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달려오고, 그리고 내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고, 그걸 싸매주고, 그걸 치료케 하는 그런 일들, 여섯 번째 이적이죠. 이 여섯 번째 이적이 우리들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는 따가운 눈총이 아니라 위로의 눈길을 보내고 치료하는 손길을 거기에 더 얹어주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잘잘못을 따지고 심판하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져서 그 죄값을 물게 하는 그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억울한 자의 편에 서는 거예요. 불쌍한 자의 편에 서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람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보이는 거죠. 이것이 여섯 번째 표적인 거죠.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표적인 거죠. 예수님은 가장 절박한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차가운 냉대와 비난을 받으며 살던 이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마음의 상처를 그래 치료받는 거고요. 이거를 예수님만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제는 제자들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가르치고 교훈하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떤 인물을 띄고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났을 때 어떤 관점으로 그 일을 접근하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 그건 아시겠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급대원들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죠. 부족한 이 종과 30년을 함께 해온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죠. 낮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밤의 일이 아닙니다. 밤의 일. 밤의 일이 뭔지 아세요? 어두움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닌. 그러나 아직은 때가 낮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낮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들이 여기 저기에서 행해지고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들이 우리의 삶에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소경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는 오히려 기적을, 표적을 체험하면서 그때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침받는 거는 자기의 믿음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열매를 함께 먹고 나누며 그 속에 살기도 해요. 누군가의 믿음 때문에. 제자들이 12명이나 있어도 그 중에 누군가의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누구의 믿음이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있는 5천 명의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믿음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 기적에 함께 동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는 아직 내 믿음은 연약하고 내 믿음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엄청난 축복에 우리를 동참시켜요. 그 은혜 속에 함께 있게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에 우리가 초대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다시 되돌려서 하나님의 일, 고난 속에서 고난을 재료로 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창조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직은 어둠의 때가 아니니까, 아직은 때가 낮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자. 사람들은 이유를 찾아내죠. 핑계를 찾아내고 변명을 찾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누구의 죄로 소경이 되었는가, 그래 찾아보자, 뒤져보자, 그 증거를 한번 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위로를 주는 겁니다. 기쁨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소경의 삶에, 새로운 삶에 놀라움을 부어넣어 주는 거예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찾아내신 예수님, 악한 세상의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그 소경의 삶에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니까 그 소경이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삶의 보람을 찾은 겁니다. 천대받던 맹인이 6번째 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구의 앞길을 망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에게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건 밤의 일입니다. 밤의 일. 낮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낮의 일,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 자체가 아직 맹인으로 있어서 세상의 빛을 모르는 그에게 위로와 사랑으로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눈뜨게 하는 거죠. 모든 일들 속에서 이처럼 최선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긍정을 찾아내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고난을 최고의 유익으로 바꿔주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에도, 손해를 입었을 때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마음에 아픈 상처가 있을 때에도, 이 모든 어그러진 일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그것이. 저희 교회가 어느덧 30주년이 되었죠. 이 30주년이 되는 이 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은혜로 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낮에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길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모이면 하나님의 일을 구상하시고, 함께하면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뉘우치고 다시 되돌아오고 다시 깨달을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발걸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찾아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비난 속에서도,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찾아내는 거죠. 이 6번째 이적이 있었으므로 가장 절망적인 이 사람이 삶의 귀한 의미를, 보람을 느끼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 6번째 이적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죠. 우리 집사님의 삶 속에 6번째 이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5번째 이적과 6번째 이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7개의 이적들을, 표적들을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6번째 이적을 아버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말씀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직은 때가 낮이고 우리는 낮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낮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의 일을 했어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삶 속에 낮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들을 본받아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일들이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번째 이적과 6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